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건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하나님과 직면하고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나아가는 이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선한 일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하여 자력으로 이것들을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이걸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상담학에서 이거를 이 용어를 직면이라 그럽니다. 직면. 이 직면이라는 상담학 용어가 무슨 뜻인가를 아시려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금방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3장 8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거마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그 모든 동산의 것들을 주인처럼 다 위임해 줬는데 아담이, 하와가 그 하나님의 약속, 계약을 파기해 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낯짝을 들 수가 없지만, 입이 안 떨어지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상담학 용어로 직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문제가 발생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직면하지 않고 나무 밑에 숨어버린 거예요. 이게 회피입니다. 회피. 여러분, 지금 심리학 책이나 또 상담책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오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 그 문제들의 가장 깊은 뿌리 속에는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직면하지 못하는 태도.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요. 한쪽이 외도를 하거나 한쪽이 그냥 몰래 빚을 엄청 지거나 이렇게 문제를 이제 유발시키는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서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회피하는 거예요. 적당히 덮어두고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계실 거예요. 몸은 부부가 앉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남남이에요. 방 따로 쓰고 골치 아픈 얘기는 피하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직면하지 않는 태도. 자, 그러면 이 질문, 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 왜 직면하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에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거나 외면하는 쪽을 택하느냐 하면, 첫째로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그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중학교 애가 이번 기말고사를 봤는데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냥 없는 돈에 학원비 대주고 막 독서실 끊어주고 그렇게 수고하신 부모님에게 이게 낯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을 각오하고 성적표 들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내놓고 어머니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설마 죽이겠습니까? 근데 2학기 때는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게 직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애가 너무 그 부모의 반응이 두려워가지고 성적을 조작하면 그 되는 거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미국에 유학 간 그 수학 천재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 하버드 대학하고 스탠포드 대학을 동시에 합격증을 받았다고 수학 천재라고 막 신문에 대스특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위조라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또래 자식을 둔 입장에서 그 아이가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의 병이 깊었겠냐고요.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수학 천재라는 소리를 듣도록 해줬는데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없는 결과가 나오니까 두려웠던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아무리 두려웠어도 직면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병듦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람들은 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직면에는요, 많은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가지고 이제 회개를 촉구합니다. 막 무섭게 질타를 해요. 하나님 앞에 직면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던지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이 마음에 찔려라고 할 때 이 찔려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렬한 단어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일을 묘사하는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여기 나오는 이 찌르니, 이게 방금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가 직면하는 게 이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직면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또 크리스찬들 가정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드러내기가 두려우니까, 그리고 고통스러우니까 적당히 얼버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이 병적인 일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요즘에 기독교 방송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설교하는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고 직면해야 된다고 추상같이 꾸짖고 하는 설교는요, 100편 들어서 한 편 들을까 말까 해요. 꾸지람 안 합니다. 회개 촉구 설교 안 합니다. 복 받으라는 이야기가 주류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목사라서 아는데요, 우선 그렇게 설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설교 안 하는 건 돌 맞아 죽을까봐 안 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까봐. 모두가 다 지금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영적으로 다 병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어떤 성도, 어떤 남편이 자기가 포르노 중독,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민망한 이야기입니까? 그 얼마나 그게 창피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걸 회피하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눈물로 고백을 하고, 여보 나 좀 도와달라고, 나도 이걸 끊고 싶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그 문제를 직면하니까 이 남자분이, 이 집사님이 그 포르노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기뻐 춤을 추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지금 마음이 힘들고 계세요? 어떤 일로 죄책감에 빠져 계세요? 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숨기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직면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직면하는 것도 이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지만요, 그럼에도 이 직면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적당히 덮을 때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일시적인 그 성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그 남의 자기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부인 그 밧세바를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임신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은폐하느라고 그 충성스러운 그 여자 남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짓을 저지르고도요, 다윗은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을 때까지 그 은폐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누가 그걸 문제를 제기하느냐고요. 1년이 넘도록 아무도 제기 못했습니다. 겉보기에 이제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창피도 안 당하고 잘 숨기는 것 같은데 본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32편 3절 그 고통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개역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오늘 여기 뼈가 쇠하여 가는 분 안 계세요? 안 들켰는데?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다가 안 들켰다고 해가지고 이게 대수가 아니에요. 안 들키면 뼈가 쇠해요. 뼈가. 제가 성경 잘못 한 구절 해석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인용 잘못한 이것도요, 사실 이걸 내가 밝힐까 말까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다 모를 텐데 새삼 이걸 끄집어낼 필요가 있나?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도.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걸 직면하지 않고 은폐하느라고 그냥 막 얼렁뚱땅 갖다 붙이고, 원래 뜻은 그렇지만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막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까 그냥 툭 내뱉고 나니까 다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저렇게 실력 없는 목사에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실걸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드러내는 것, 직면하는 게 이게 좀 수치스럽고 좀 창피하고 좀 부끄럽다 할지라도, 이게 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걸 은폐하게 될 때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벌거벗은 영혼을 가지고, 주님,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 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1장과 같은 인생 사는 인생 파탄자 같은 사람이나 저나 여러분같이 그냥 고상하고 우아하게 죄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 같은 인간이나 도찐 개찐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하다. 모두가 다 십자가 없이는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